예, 중고등부의 모든 지체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가정예배 순서지를 또한 염두에 두면서 설교 부분만 따로 한번 작업을 해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년 시절이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교훈을 한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그럼 4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제 예수님도 소년 시절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이렇게 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친구들의 일상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요. 대략 보니까 한 8시, 7시 반 이 정도 되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학교에 가죠. 등교할 날은 등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일상이 쭉 시작이 되어져 가요. 그러다 보면 수업이 끝나고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오고 또 뭐 학원에 가기도 하고 배우러 가기도 하고 쭉 시간이 지나다가 저녁 때 이제 10시, 11시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잠을 자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일상이 전개가 쭉 되죠. 대부분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지나가죠. 아마 친구들에 따라서는 이제 새벽까지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대략 이런 구도로 청소년의 시기가 진행이 돼갑니다. 그럼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까? 수업도 듣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뭐 때는 TV를 보기도 하고 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의 일과 청소년의 일상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죠. 행복합니까, 이 친구들? 재미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부분 언급을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그게 나눴잖아요. 성육신이 다른 표현으로 입장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와 입장을 동일하게 해보는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거든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온다면은 모든 것이 부자유스럽습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죄라는 글자 쓸 줄 아나요? 위에 보면 넉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다가 안일비자 쓰여져 있죠. 원래 위에 있는 이 글자 넉사가 아니고 원래는 그물망자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딱 옥죄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물고기가 그물에 딱 걸리면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막 달아나가려고 노력은 해요. 벗어나지는 못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물고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에 빠진 사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루할 때는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소년 시절을 거쳤어요. 청소년의 시기도 거쳤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유튜브 하셨을까? 예수님은 게임 하셨을까? 막 총 쏘고 다다다닥 하는 하셨을까? 예수님은 욕설을 쓰셨을까? 누구를 왕따를 시켜봤을까? 아니면 왕따를 당해봤을까? 부모님에게 반항을 했을까? 아, 왜 깨워요? 좀만 더 자게 놔두지. 혹시나 이런 부분을 했을까? 여러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 죄라는 글자를 봤잖아요.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예수님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게 망가졌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거든요. 자유로웠어요.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즐거웠고 평화로웠어요. 먹을 것도 풍성했고.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모를 따먹는 순간 그물에 딱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망가져. 지성도 망가지고 감정도 망가지고 의지도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것. 이게 한편에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아마 안 좋은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몰래 막 음란물 보고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막 파괴적인 것, 반항하고 대들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쳐가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다. 예수님이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하나 소개가 되어져요. 41절에 보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7개의 절기가 있었는데 더 이상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적어도 3개의 절기는 잘 지켜라. 그 부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절기는 지켜라. 그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요. 그럼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아니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치안이 안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둑들도 많았어요. 길도 잘 닦여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할 때 결코 혼자 이동하진 않습니다. 가족, 친족, 마을 단위로, 또 아니면 여러 마을들이 함께 연합해서 수십 명씩, 때로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무리지어서 이동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이동을 할 때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거든요. 맨 앞부분은 건강한 남자들, 힘이 있는 남자들,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맨 뒤도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장한 청장년들, 남성들이 앞뒤에 딱 배치가 되고, 가운데는요 여인들,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운데 딱 있어요. 그래서 이 3무릎으로 해서 그룹으로 지어서 이동을 쭉 했다고요. 그게 당시에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이 절기 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잠잘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적어도 이 6월절 절기는 이제 하루를 6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날부터 한 이제 7일 정도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연결돼서 이게 절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럼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잠을 잘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쯤에 선포를 해요. 자, 지금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 드려졌다. 그런 선포가 나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자기 거라고 얘기를 못해요. 공동체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나 어느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야기만 하면 그냥 들어가서 쉴 수가 있어요. 먹는 것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두 공통의 것이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서로 이제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유대의 법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여튼 요 2개를 염두에 두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편합니다. 이제 절기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절기가 다 마친 다음에 가족 전체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하루를 쭉 갔더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뭔가 조금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어디 있지? 한편에 아들이니까 수수성문에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친족들, 마을 사람들 확인해 봤더니 예수를 본 사람이 없대요. 하룻길을 간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을 전체, 여러 마을이 합쳐서 같이 이동했기 때문에 중간에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수련회 가보잖아요. 수련회 가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그룹으로 이동하다 보면 못 챙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 그래서 하룻길을 갈 때까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역추적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찾으면서 왔겠죠. 그러니까 이틀이 걸린 거예요. 하루를 내려갔다가 이틀을 걸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흘이라는 말이 46절에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예루살렘이 올라왔더니 예수님을 찾고 찾더니 어디 있느냐? 성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으면서 뭐 하는가 봤더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질문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기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질문이 예리하고 좋았는지 또 답변도 잘하는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랐다. 그게 바로 47절의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학습법 가운데 하나가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의 도서관은요, 시끌벅적하대요. 우리의 도서관 어떻습니까? 스터디 카페는 조용하죠. 근데 유대인의 도서관은 시끌벅적하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가라는 말 있잖아요. 묵상하다. 읊조리는 거거든요.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함께 격렬하게 토론하고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대요.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오늘 학교에서 좋은 질문했어? 이게 아이들한테 건네는 인사법이래요. 유대인들한테 배울 부분은 그거예요. 수업을 들으면서도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질문이 아니고 좋은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기 걸로 삼는 거죠. 질문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한 이해 정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었다. 그 예수님도 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한편의 유대인으로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초등학교도 중학교 학교 다니잖아요. 학원도 다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또 갈릴리 지역에 유대 지역에 율법 교육을 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공부할 곳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곳에 가서 배우면서 그의 지식을 쌓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뭐 안 배워도 알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워서 지식이 커나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니까 아주 집중도가 높았어요.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3일이었잖아요. 사흘 동안 부모를 때론 찾지 않을 만큼 어찌 보면 집중적으로 이 배움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한편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공부를 계속 하셨구나. 소년 시절에도 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셨을 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가 아주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대요. 선생님한테 통해 들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바카스를 먹어가면서 내가 열심히 최선 다하리라. 그 성경도 때로는 하루에 5장씩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격려를 표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기술이 됐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치열하게 추구해 가면서 최선 다하는 것,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면서 우리 최선 다해서 해야 될 일들 감당하는 우리 교회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볼 부분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상당히 속상한 거예요. 함께 내려갈 때 내려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없었어. 어찌 보면 부모로서 부지한 부분도 있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제는 이제 이동을 같이 가족들끼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안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에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모든 집들이 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 쉽게 가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에 하기도 하면서 이건 어찌 보면 의도적인 설정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은 뭐예요?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2월달을 통해서 탐구했던 정체성. 소년 시절부터도 선명하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이 의식이 12살 난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은 우리의 이제 창조 목적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언급했던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현재까지 하나님 안에서 탐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자리가 이곳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꿈이 있으면 또 한편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일치되기를 저는 목사님 남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건데요. 분명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이건 정체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소년 시절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한편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효도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부분이 부모님에게 반항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0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이제 내려갔다. 나사렛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성장했던 곳이 나사렛이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순종하여 받들었다. 순종하면서 최선 다해서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받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이 부분 배울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막 부모님한테도 막 간섭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우리 입장에서 막 그래요. 아이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훨씬 더 다른 그 부정적인 반항적인 생각이 없이 더 순종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멋진 아들, 멋진 딸 되는 게 한편에 우리의 목표가 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움을 받는 그런 우리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공부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다.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이 부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면서 멋지게 우리 승리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소년 시절을 거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 모습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추구해 가면서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기술이 됐던 최선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체성 선명하게 깨닫고 흔들림이 없이 서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졌던 그 정체성 우리에게도 선명하게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주변의 어른들에게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평화로운 관계 속에 우리 역할들을 잘하는 멋진 청소년들 되어지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